정상적이라면 초등학교만 졸업해도 다 글을 읽고 쓸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만 읽고 쓰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가로서 글을 써야 된다면 그건 얘기는 달라집니다. 글을 쓴다는 점에선 같지만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사람이라면 특별한 장애가 없는 한 누구나 다 말을 할 줄 압니다. 그런데 아나운서로서 말을 해야 된다면 얘기가 달라지죠. 말을 한다는 점에선 같지만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가정주부라면 다 집에서 음식을 만들고 밥을 차리겠지만 인류 레스토랑의 셰프가 되어야 된다면 그건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예요. 수준이 높아질수록 전문가와 비전문가, 특별한 사람과 평범한 사람 사이에 분할선이 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말하는 사람은 언제나 말하는 사람이고 듣는 사람은 언제나 듣는 사람입니다. 상품을 만드는 사람은 언제나 만드는 사람이고 소비하는 사람은 언제나 소비자입니다. 이 장벽은 함부로 넘나들기가 힘듭니다. 세상의 문명은 계속 발전해 왔고 그에 따라서 예전엔 평범했던 분야들이 점점 더 전문화되고 특화되었습니다. 당연한 현상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다 성경을 읽고 묵상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목사가 성경을 보는 수준은 좀 달라야 되겠죠. 신약 시대는 모두가 제사장, 모두가 성직자인 시대로서 모두가 말씀을 말하고 가르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목사의 설교는 좀 달라야 되겠죠. 일반 사람의 글과 작가의 글이 다르고 일반 가정주부가 만드는 음식과 인류 요리사가 만든 음식이 다르듯이 당연히 좀 달라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거를 바꾸어서 말하면 물론 일반 사람과 작가의 글은 수준이 다르겠지만 일단 글을 읽고 쓰는 것은 누구나 다 합니다. 다 해야 되죠. 가정주부가 만드는 음식과 인류 요리사가 만드는 음식은 물론 수준이 다르지만 그래도 주부라면 다 음식을 만들어야 되죠. 할 줄 알아야 되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사람들이 글을 읽고 쓰는 것은 작가들만 하는 것이지 무슨 우리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전혀 읽고 쓰지 않는다 할 것 같으면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이 작가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문맹이 된다 그러면 그럼 세상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끔찍해지죠. 제가 지금 이 얘기 왜 하냐면은 바로 이와 본질적으로 같은 일들이 신앙의 영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물론 목사의 수준과 일반 성도 수준은 다르겠지만 모두가 말씀을 맡았다는 점에선 같습니다. 모두가 신약의 제사장이고 신약의 성직자라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그런데도 말씀 사역과 목회 사역은 전문가들만의 일이지 일반 성도가 그런 걸 신경 쓴다 그래 하면서 이렇게 선을 그어버릴 때가 많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맡은 사람과 듣는 사람이 아예 따로 있어서 말하는 사람은 언제나 말하고 듣는 사람은 언제나 듣기만 해야 된다고 여기고 성직자와 일반 평신도가 아예 따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목회와 영적 은사는 목회자들만의 것이고 성직자들만의 것이지 일반 평신도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여기고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아예 따로 있다고 여기고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이러한 태도는 우리의 신앙을 수천 년 전으로 퇴보시키는 일입니다. 영적 어린아이 시대인 구약 시대 때는 그랬습니다. 그때는 정말 그랬어요. 그때는 성직자와 일반 성도가 구분되어서 절대 그 선을 넘어갈 수 없었고 성령이 임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구분되어 있었고 말씀을 맡은 자와 듣기만 해야 되는 사람들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신약은 달라요. 주님이 그러한 구분을 철폐하셨습니다. 주님은 성직자와 일반 성도의 구분을 없애심으로 우리 모두가 성직자로서 작은 부분이라도 목회의 한 부분을
담당하기를 원하시고, 또 모두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길을 여셨고, 모두가 말씀을 맡은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제는 영적으로 특별한 사람과 특별하지 않은 사람의 구분은 없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특별한 사람입니다. 반문하실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교회는 목사가 있고 일반 성도가 있고 구분이 있지 않습니까? 하신다면 그 차이는 교회를 섬기는 일만 직업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내가 세상의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교회를 섬기느냐, 그 차이지, 특별한 사람과 특별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그 차이마저도 원래 성경엔 없었어요. 초대교회는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없었는데 그 뒤 몇백 년이 지나면서 이런저런 이유에서 우리 사람들이 직업적인 목회자 제도를 만들어낸 것이지, 원래 성경과 초대교회는 없었습니다. 원래 없었어요. 그런데도 오늘날 사람들은 신앙의 영역에서도 특별한 사람과 특별하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높은 장벽을 계속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은 저분들이 알아서 하고 우리는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말씀은 저분들이 맡아서 가르치고 우리는 그냥 듣기만 하는 사람들이다. 성령 충만하면 저분들만의 일이고 우리는 그냥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한 존중의 의미에서, 또는 나는 아직 많이 부족하니까 난 따라가야 된다라는 겸손의 의미에서 그럴 수 있어요. 또 지금까지 교회 문화가 그러했기 때문에 그게 그런가 보다 라고 그냥 순응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인데,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는 신앙생활을 자신이 생각하는 선까지만 하려는 심사에서, 그냥 부담이 안 되는 선까지만 하려는 심사에서 그렇게 선을 그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나도 말씀을 맡은 자다라고 생각하면 그에 걸맞게 말씀으로 나를 채워야 되니까 부담이 돼요. 나도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러면 기도해야 되니까 좀 피곤해져요. 나도 성직자로서 목회 한 부분을 담당해야 된다 이러면 정말 피곤해지겠죠. 부담되겠죠. 그래서 그건 그냥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나는 일반 사람으로서 그들의 말을 듣는 사람일 뿐이다 라고 위치를 조정해요. 그럼 부담이 없고 마음이 편합니다. 글쎄요, 마음은 편할지 모르지만, 우리 마음은 편할지 모르지만 아마 주님 마음은 상당히 불편하실 겁니다. 결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될 수가 없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특별한 사람 따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특별한 사람이고, 우리 모두가 교회를 섬기는 성직자고, 우리 모두가 말씀을 맡은 자들이고,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에 이끌려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뭘 의미할까요? 이거는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 모두가 기본적 수준까지는 말씀으로 나를 채워야 되고, 우리 모두가 성령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목회자라면, 우리 모두가 성직자라면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목회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전혀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뭐가 뭔지 감을 못 잡아요. 전혀 기도할 생각도 안 하고 교회가 어떻게든 난 알 바 아니다 이러면 여러분 그 사람 보고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무슨 저런 사이비 목사가 다 있나? 그리고 욕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 기준을 나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과 같은 세상에서 사람이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겠죠. 다 해보겠다고 덤비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죠. 자신이 정말 잘할 수 있고 좋아하는 것 그 한 가지에만 매달려도 사실 될까 말까 한 게 오늘의 현실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구별 없이 이것만큼은 다 해야 된다라고 부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의무 교육이죠. 의무 교육.
다른 건 다 될성부를 떡잎만 따로 골라내서 전문적으로 훈련시킨다고 해도 이것만큼은, 의무 교육만큼은 모든 사람에게 다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의무 교육이죠.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재능과 개성이 어떠하건 누구나 다 초등학교 가야 되고 무조건 거기서 하는 것만큼은 다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최소한 그것만큼은 다 해야 된다라고 전제한다는 말입니다. 얘는 공부 머리가 안 되니까 초등학교 보내면 안 되겠어. 그래갖고 안 보내는 부모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신앙생활에도 그러한 의무적인 전제사항이 있습니다. 각자의 달란트가 어떠하다, 역량과 재능이 어떠하던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최소한 이것만큼은 다 해야 된다, 구별 없이 다 해야 된다라는 의무적인 전제사항이 있음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 누구건 말씀으로 자신을 채워야 하고, 그 누구건 기도하며 주님을 찾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하고, 그 누구건 교회의 지초로서, 교회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목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그 누구건 성령으로 체험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큼은 전문가와 비전문가, 특별한 사람과 특별하지 않은 일반 사람의 구별이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교인 가운데 특별히 그걸 잘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구별이 있을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학교도 그렇지 않습니까? 초등학교나 중학교에도 특별히 다른 애들보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있죠. 안 하는 것 같은데도 이상하게 잘하는 애들이 있죠. 탁월한 애들이 있긴 있어요. 예, 맞아요,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 그래서 걔네들만 공부하고 나머지 애들은 학교 안 보내나요? 너희들은 다 집에 있어 오지 마, 이렇습니까? 아니죠. 의무 교육만큼은 물론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자연적으로 구분은 되지만 상관없이 누구나 다 그 과정의 것은 해야 되죠. 신앙의 영역에서도 남보다 영성이 뛰어나건 그렇지 못하건 은사와 능력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방금 말씀드린 것만큼은 그리스도인 이상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특별한 것 하자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것은 못하더라도 반드시 해야 되는 것만큼은 그건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 말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목사의 개인적인 말이 아니고 주님이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사항입니다. 여러분, 물론 사람마다 목회의 정의가 다르겠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 성경이 말하는 목회의 정의는 한 영혼 한 영혼이 변화하고 성장하게끔 이끌어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영적인 변화와 성장 자체가 곧 영적 싸움의 결과입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영적 싸움이고, 그러한 영적 전쟁에서 이겨나가면서 우리는 변화하고 성장하게 되어서 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가 되는 거고, 맨 마지막 날 구원의 완성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 자체가 영적 싸움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세상의 전쟁에서도 그렇죠. 전쟁이 일어났는데 지휘관 혼자만 싸웁니까? 지휘관 혼자만 싸우고 나머지 병사들은 우리 대장이 어떻게 싸우는 거 보자고 구경하고 있나요? 아니죠. 각자 맡은 역할을 감당하면서 함께 싸워야 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것이 목회라면, 이거 목사 한 사람만 교인들 만나고 신방하고 가르치고 인도하면서 영혼을 변화시켜 나가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모두가 함께 싸우며 감당하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 다 정상적이라면 교구에 속해 있고 교구 셀 모임에 속해 있죠. 그러한 소그룹 셀 모임 자체가 어찌 보면 목회 현장이에요. 여러분, 소그룹 셀 모임에서 내가 배우고 묵상한 말씀을 나누고 전달함을 통해서 말씀의 가르침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 제목과 응답을 나누고 격려함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기도의 길잡이가 되어주고 다른 사람을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모범적인 모습과 조언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더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면, 그게 곧 한 영혼 한 영혼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목회의 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게 목회가 아니면 뭐가 목회겠어요?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목사의 이러한 전체적인 대중적인 설교보다 소그룹에서의 그러한 개인적인 작용이 훨씬 더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목회입니다. 그렇잖아요. 변화는 거기서 일어난다고요.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주님은 우리 모두가 목회자요 성직자로서 교회에서 한 부분을 담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예요. 자,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일단 내가 말씀을 먼저 먹어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말씀의 인도자가 될 수 있겠어요? 거기서 주워 들은 것으로 남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야 기도의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겠어요? 내가 성령에 이끌리지 못하면서 성령 충만해야 돼 그렇게 강조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마치 어떤 사람이 피아노는 전혀 치지 못하면서 피아노는 이렇게 치는 것이야 가르치겠다는 거하고 똑같죠. 주님의 표현대로 하면 소경을 인도하는 격밖에 안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서야 되겠죠. 먼저 우리가 성장해야 되겠죠. 그런 이유에서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내가 성직자고 목회자다 이런 의식진이고 그에 걸맞게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면서 자신을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성장시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교회도 우리 이루는 교회 성도님들 특히 리더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훈련시키는데 좀 많은 힘을 쏟으려고 합니다. 뭐 리더 성도 구분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내가 곧 성직자고 내가 곧 목회자다 이런 의식진이고 올 한 해 한번 부단히 부딪히면서 자신을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고 성장시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나 자신도 더 굳건히 믿음 위에 서고 다른 사람까지도 인도해 주는 목회의 사명, 인도자의 사명 잘 감당함으로써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의 능력을 더 드러내고 주님의 영광 더 충만히 드러낼 수 있는 교회다운 교회 이뤄갈 수 있는 우리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사기 첫 부분을 읽었는데 사사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자,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 사사기 앞에 성경인 여호수아서도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말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두 성경이 모두 지도자가 죽은 상황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통점이 있지만 두 성경의 시작 부분에는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모세가 죽었을 때에는 하나님이 여호수아라는 후임 지도자를 미리 준비시키고 세워 놓으셨어요. 그런데 사사의 경우는 달라요. 후임 지도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미리 준비시켜 놓지도 않으셨고 누구를 세우라고 지명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냥 지도자 없이 계속 이스라엘을 그냥 두세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에 아주 중대한 영적 생활의 변화가 발생합니다. 여호수아서의 경우는 1절 첫 시작부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모세 때하고 같아요. 사사기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지도자를 안 세웠어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없는 이상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할 영적 지도자가 없어요. 전달할 사람이 없어요. 그 어떻게 되느냐?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주어가 지도자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직접 묻습니다. 뭐 중재할 사람이 없으니까 직접 물을 수밖에 없죠. 누가 올라가서 싸워야 됩니까? 하나님이 답변하십니다. 유다 지파가 올라가서 싸울지니라. 그래서 그대로 유다 지파가 형제 시므온 지파와 함께 올라가서 싸워요. 자, 하나님과 이들의 직접적인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뭐 중재할 사람이 없으니까 직접 말하고 들을 수밖에 없지요. 자, 지도자가 없는 상황은 한편으론 위기지만 또 한편으론 기회입니다. 더 이상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에게 기댈 수 없다는 점에선 위기지만 이게 제대로만 된다면
백성들이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관계를 이루면서 주체적으로 설 수 있다는 기회예요. 이 영적 지도자라는 버팀목이 없어진 것은 물론 위기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이 제대로만 선다면 영적 지도자처럼 설 수 있다는, 영적 지도자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기회입니다. 이스라엘은 처음에 이 기회를 붙들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께 묻고 듣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유다 지파가 정말 올라가서 싸웁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완벽해요. 이대로만 계속된다면 정말 이스라엘은 완벽한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근데 물론 우리가 지난주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시간이 지나면서 주체적으로 서지 못하고 몰락하게 되죠. 결과는 그렇게 됐지만, 그러나 최소한 1장 3절까지는 완벽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사사기에서 후임 지도자를 세우지 않은 것이 이스라엘이 바로 이렇게 되기 원하셨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백성들이 영적 지도자 수준까지 올라서는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런 기회를 주셨던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도자가 없으니까 지도자 일을 이들이 대신해야 돼요. 그런 기회를 주셨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반박하실 분 있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 지도자를 세우지 않게 뭘 안 세워요? 사사기 보면 하나님이 계속 사사들 세우잖아요. 지도자 세우는데 왜 안 세웠다 그럽니까? 반문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경우가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가 죽었을 때는 즉각 여호수아를 후임으로 세웠어요. 근데 사사는 다릅니다. 사사는 어느 사사가 죽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후임 사사를 세우지 않아요. 의도적으로 세우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그냥 지도자 없이 계속 둡니다. 근데 왜 세우게 되느냐? 상황이 세울 만한 상황이 됐을 때 그때 어쩔 수 없이 세우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순종했다면 그 상태가 유지되는데,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을 정신 차리게 만들기 위해서 이방을 들어서 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네들이 두드려 맞으면서 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럼 그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출하세요. 자, 그리고 그 사사가 이제 나이 많아서 죽게 되면 역시 하나님은 후임 사사를 안 세워요. 안 세우고 의도적으로 계속 그냥 두십니다. 지도자 없이. 그냥 그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 좋은데 이스라엘이 또 우상을 숭배하면서 불순종해요. 그럼 할 수 없이 하나님은 또 이방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침으로써 정신 차리게 만들어야죠. 그럼 이스라엘이 두드려 맞으면서 또 살려달라고 애원하면 하나님은 그때 또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출하십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사사가 죽은 뒤 하나님은 또 지도자를 안 세워요. 그냥 두십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면 또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되죠? 이 똑같은 과정이 계속 되풀이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고 싶어서 세우는 게 아니죠. 지금 안 세워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굳이 이방을 들어서 두드려 패지 않아도 될 만큼 그게 유지가 되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울 필요가 없는데, 상황이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이방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고, 그리고 이들이 울부짖으면 또 사사를 보내서 구출해야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은 사사를 세울 필요가 없는 나라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영적 지도자를 굳이 세우지 않아도 되는 나라, 하나님 그 나라 원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영적 지도자를 세울 필요가 없는 나라를 원하셨다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했겠습니까?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백성들이 기대지 못하고 쓰러지기 위해서 쓰러지라고 그러셨겠어요? 지도자 없어도 혼자서 우뚝 설 수 있는 좀 그러한 신앙 지니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지도자를 세우기 싫어하셨는지 직접 말씀하지 않으신 이상 이건 추측에 불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든 하나님이 정말 그러한 목적에서 지도자를 안 세웠는지 아니면 다른 목적에서 안 세웠는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직접 묻고 듣고 순종하는 신앙을 지니기를 원하셨고, 백성들이 영적 지도자의 수준까지 올라서기를 원하셨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거는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어떤 세대건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점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의 차이가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께 질문하고 답변을 들어요. 스스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영적 지도자 없어도 다윗 스스로가 우뚝 서요. 근데 사울 왕은 달라요. 이 사람이 처음엔 안 그랬는데 왕이 된 뒤에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묻거나 찾지를 않아요. 묻거나 따질 일이 있어도 꼭 사무엘에게 묻지 하나님은 찾지 않아요. 그러니까 죽은 사무엘은 다시 끄집어내서라도 물으려 하고 차리려 하지만 하나님은 찾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무엘 없으면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못할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못할 사람이에요. 원래는 이렇지 않았는데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여러분, 왜 꼭 사무엘이라는 중재자가 있어야 되나요? 다윗처럼 직접 하나님을 찾고 물으면 되지 않습니까? 영적 지도자 없으면 자신이 직접 서면 되지 않습니까? 사울은 그러하지 못해요. 사울이 몰락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교회 인간 지도자가 필요하고 멘토도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교회는 목사 없어도 된다, 그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그들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지 내 대신 신앙생활 해주는 사람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길에 이끌릴 수 있도록 조언하고 격려해 주는 사람이지 내 대신 하나님을 찾고 만나주는 사람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언젠가는 버팀목 없이 스스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한 사람을 의지하는 대신 내가 특별한 사람답게 서기를 원하십니다. 목회자, 성직자 의지하는 대신 나도 목회자고 내가 곧 성직자다라는 의식을 지니고 그 걸맞게 우뚝 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도 그의 백성들이 그러하기를 원하셨다면 모두가 제사장이고 모두가 성직자인 이 신약 시대에 그의 백성들이 그러하기를 원하신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사실 아니겠어요? 두말할 필요 없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2020년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분에 걸맞게 나도 목회자다, 나도 성직자다, 그에 걸맞게 말씀으로 나를 채우며 성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견고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섬기고 그의 뜻을 더 크게 이루어갈 수 있는, 더 교회다운 교회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